갖고 있는 교회의 생태계는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동성애법이나 차별법,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미국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사회 안티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학생 인권 조례법, 교회의 정체성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는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헌법을 고치고 법을 지키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법을 어기기 위한 헌법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법이 다 통과되고 나면 이제 법이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범죄자들을 보호해 주는 법들이 더 많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인데 헌법을 포기하는 특이한 국가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교회가 힘든 것이 학문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또한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하여서 영적인 목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와 목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목회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깊은 내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리더십을 뛰어넘는 영적인 리더십이라야 이 어려운 사회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오히려 70, 80 세대가 떠난 것이 아니라 30, 40 세대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30, 40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전환 내지 변화가 필요할 때이며 변화와 전환이 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흘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 내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변화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과 같은 위기의 교회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서 또한 새로운 전환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될 만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주도하고 있는 36만 개의 교회 가운데 100개의 교회 안에 들어가는 이 교회들을 10년 동안 추적해 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0위권에 들어가는 이 교회들 중에 수년째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12교회가 나오더랍니다. 그 12교회를 뽑아보니까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전환이었고 그들의 뼈아픈 그 전환과 변화를 통해서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앞서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8만 8천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1,200만 성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는 5만 2천 개의 교회로 전락하고 인천에는 4천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3,800개의 교회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동네에서도 합병하는 교회들이 나오면서 교회 숫자는 200여 교회가 인천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대전환을 일으켜서 뼈를 깎는 아픔을 통과했을 때 이 미국 교회가 우리보다 20, 30년 앞서가는 그 단계에서 이 아픔과 고통,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 등등 교회가 어떻게 존재됐고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앞서 보면서 또 따라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포맷, 교회를 향한 새로운 포맷은요, 원형 교회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의 패러다임이나 갖가지 새로운 포맷을 하는데 제일 특징적인 것은 교회의 이름을 다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이름들입니다. 뭐 충원교회, 노년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아니라 24대 1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이 획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 이름을 바꾼다가 교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새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신약의 교회는 100여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새 언어를 어떻게 썼을까요? 구약의 교회에서는요, 제사법,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절,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언어를 교회에서 구사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도는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 교회에서 쓰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멤버십 그러면 우리는 특별하게 VVIP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갔을 때 그것이 백화점이 되었든 관공서가 되었든 나 멤버십이야 그러면 좀 우쭐해집니다. 이런 멤버십이라는 이 말은요, 교회 언어입니다. 교회의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그룹을 멤버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멤버십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멤버십입니다. 전부 멤버예요. 한 교회 공동체로서 멤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언어를 썼는데 지금 미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을 보니까 새 언어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써보지 않던 언어, 성경을 건드리지 않고 써보지 않던 언어를 쓰는데 새로운 언어,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성문자라고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바깥 세상이나 아니나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제요, 자매요, 부모, 형제처럼 모두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100여 교회 중에서 그 상위권에 들어간 12교회의 교회가 새로운 가치의 비전과 말씀, 공통점은 모든 기존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에 성공한 12교회가 미국의 그 많은 교회를 이끄는 리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월 27일 날은 507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총 성경에 위배되는 것 95개를 골라서,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그러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95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틀리다. 가톨릭 신부가 이걸 들고 나와서 개신교의 기치를 벌린 날이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입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 지금 507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신층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10월 27일 종교 개혁일 날 한국 교회의 높으신 교단장 어른들께서 통합하여 놓은 큰 집회가 있죠. 광화문 집회가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200만 명 모이자 그럽니다. 200만 명 장담은 못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100만 명, 빌리그레임 목사님 오셨을 때 100만 명이 여의도에 운집했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 100만 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 서울 광화문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는 데까지도 밥그릇 싸움을 하고 누가 과연 설교를 할 것인가, 어느 교회가 성가대를 할 것인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어찌해서 이 일을 잘 성사시키려고 참 목사님들이 무던히 애쓰셔서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입니다. 100억. 지난주에 끝난 로잔 대회, 필리핀에서 시작한 로잔 대회는 기독교의 올림픽입니다. 이 로잔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세계 기독교가 공동 운명체다 하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로잔 대회가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지난주 한 주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교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뉴스로 접하니까요, 그 로잔대에 세계에서 주회종들이 15,00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15,000명이 한 주간 동안 세미나와 컨퍼런스, 그 외 예배,
앞으로 나아갈 방향, 회의 이런 거 하는데 1,000억 들어갔습니다. 1,000억이 돈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들이 막 1,000억을 들여서 로잔 대회를 개최하고 100억을 들여서 광화문에 모일까요? 돈 많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돈을 왜 법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를 하나 개척해 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1억을 지원해 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지만 1억을 지원해서 개척을 보내서 몇 년을 검토합니다. 계속 추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운영하는 목사님과 그 교회는 양도 증서를 주어서 아예 헌금으로 드리고, 안 그러면 환수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땐 다시 환수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순복음에서 교회 하나를 세워주는데 1억을 지원해줘요. 여러분, 1,000억이면 교회가 몇 개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88,000개일 때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어디서 함부로 봅니까? 교회와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힘이 있었다고요. 3%까지 교인 숫자가 내려가서 감소되면 그때는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정부라든가 우리가 사회에서 손가락질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존귀함을 받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요, 3%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대한민국 인구 억제되는 것, 이거 인구 증가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는데도 효과가 미미해요. 자, 여러분, 이 12개의 교회와 100개의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앞장서는 교회들은 무언가 다르더래요. 무엇이 다른가? 새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12교회가 나왔고요. 100여 교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그럼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단일 교회로서는 제적 성도가 70만 명입니다. 전 세계로 독보적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사양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간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를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미도 합법화 되어버렸고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장단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교회,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는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목사님도 마인드와 리더십이 다르다 이거예요. 거기서 추출한 것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 그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들었을까? 보니까 참된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은요, 책임감인데 6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죠. 먹는 것, 입는 것, 좋아하는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기 희생은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방종한 태도도 거부해야 됩니다.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 것은 하는 내 마음대로 한 권력주의, 명분주의, 개인주의, 이것 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것도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는 즉각적인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 사례비나 월급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급을 위해서 아까 찬송 올렸던 달려갈 길 다 가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내적 지식에 충만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미랄, 자기가 썩어지는 자기 희생이 1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영적 지도자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나 홀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은요, 더 가파르고 더 부담스러운 외로움의 대가 지불을 하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들보다 더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 기어이 깃발을 꽂고 가파른 등발을 하고 있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가는 자가 종교 지도자요 또한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입니다. 피로감, 피곤합니다. 세상은 놀라운 사실은요, 놀고 먹고 쉬고 편안히 사는 사람들보다는요, 이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겉모습은 늘 피곤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제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지쳤어요. 고나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습니다. 피곤과 피로라는 리더십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평범한 사람은 지치게 일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쉬어가며 일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피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휴식이 리더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피곤과 피로가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로는 리더십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노름하고 밤새도록 술 먹어도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사회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처럼 지도자들처럼 그 피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놀랍게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비판입니다. 어떤 리더도 비판 없이 오래 이끌지 못합니다. 리더에게는 비난과 비판이 따릅니다. 일이 잘 되면 영웅이 되지만 일이 잘못되면 비판에 꼬리표가 붙습니다.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비판과 손해가 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용기를 내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지도자는 비판받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부입니다. 지도자들은 거부당하는 거절감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거부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친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거절받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장인인데 사울왕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중엔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겪게 됩니다. 이 거절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생명을 걸고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통해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친교하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오셨건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선교사 찰스 카우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은 지도자가 떠날 때까지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전에 돌을 던지다가 그가 죽으면 그 던진 돌로 그의 기념비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엄청난 거부를 당하며 거절감을 당합니다. 거절과 거부감을 당하는 걸 당연시 여겼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도 그래야 리더가 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환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편입니다. 불편.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불편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 믿고 돈 벌러 오십니까? 예수님께 사정하러 내 어떤 비나이다 그런 무속종교처럼 우리 집안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오십니까? 처음엔 그렇게 출발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확인되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중단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많은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끊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면 그것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거 다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일반인은 그냥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술 먹고 담배 먹어도 교회 오실 수 있지만, 리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삶이 중단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 다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했던 바울처럼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삶은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많이 불편합니다. 상은 나중에 주신다고 지금 삶은 굉장히 피폐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입학식 날 학교를 못 가고 다음 주인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야간 학교였습니다. 우리 반엔 100명쯤 있었는데요. 산기도로 화요일마다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한 40분 걸어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 40분, 올라갈 때 40분. 제가 간 날이 장날이에요. 그날이 산상기도래요. 난 첫날 갔는데 산에 끌려갔습니다. 공동묘지 있는 그 산까지 부평이죠.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신학교 들어간 첫날. 그걸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요. 내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척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갔을 뿐인데 내가 무슨 온 세상 죄를 짊어진 거 뭐냐?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는 건 줄 아는지 그 올라가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올라갔어요. 신학교 수업이 끝나고 10시까지 산 꼭대기 도착하면 새벽 3시에 하산해요. 그럼 40분 내려와서 그때는 컵라면도 없습니다.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까지 하는데 10시부터 이제 올라가서 처음에는 다 같이 둥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올라온 사람은 50명 남짓밖에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아주 꿈은 큽니다. 그리고 외치고서 인천 시내가 다 보이는데 공동묘지에 다 우리를 뿌려놔요. 공동묘지 구석구석에 이제 둘씩 어떤 사람은 하나씩 해서 흩어지는데 처음에 막 서서 기도하면서 인천 시내가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쳐다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속에서 이렇게 아기다툼 속에 사는군. 사네 못 사네 죽네 사네 미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불빛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무슨 예수도 아닌데 저들을 다 품어달라고 인천 시민들 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사명감이 뜨겁습니다. 1학년은 그래요. 1학년은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가 내 죄인 양. 그래서 눈물로 콧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점점 옷이 젖습니다. 이슬에 의해서. 그 옷이 젖어 들어가니까 추워지죠. 추워지면서 새벽 3시쯤 되면 오돌오돌 떱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들이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김장 비닐을 갖고 오래요. 김장 비닐로 타올 하나 하고 김장 비닐을 다음 주부터 집어 썼더니 습기가 차요. 그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구멍을 뚫었어요.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내면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3시에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4시까지 내려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머리는 다 젖었죠.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학생들이 눈물 뿌려가며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산기도도 없어요. 훈련도 안 받아요. 요즘 신학생들은요 그런 맹훈련이 없어요. 방학이 되면 개척교회 가서 막 전도해 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화장실도 다 푸세식이고 그런 산동네에 있는 교회든 어디든 다니면서 전도해 줍니다.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 끓여주면 최고입니다. 라면 하나 얻어먹고요 버스표 하나 토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도해 주러 다닙니다. 그게 실천신앙 방학 숙제예요. 교수님들 교회 다니고 여러분 산 골짜기마다 얼마나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라 민족을 위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산 골짜기에서 이 강산이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60대, 70대, 80대가 아니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서지 못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섭니다. 다른 세대는 무슨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이 득실득실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왜요? 금메달 따려고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려면 저항도 있어야 하고 불편도 감수해야 되고 비판의 소리도 들을. 전도부들 보십시오. 그 여름에 땀을 비 오듯이 맞으면서 환영받습니까? 우리 집에 넣지 말아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수없는 거부를 받습니다. 비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막 발바닥 아프고 어지럽고 혼곤합니다. 누구 하나 음료수 하나 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누군가의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때문에 바디메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인 줄 어떻게 알았냐 말입니다.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왜 길목에서 기다립니까?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밤마다 울부짖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기도 지금도 하시는 분들 보면 처절합니다. 저도 지금 산기도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내려와서 밤에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가 성산이니까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리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부 머리만 하려고 합니다. 다 높은 자리만 탐냅니다. 전부 주의 종들마저도 굳은 일을 다 마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도 비판을 조롱을 받았어도 침뱉음을 받으며 결국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6가지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원스톱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몇 명만 예배 드려라 했을 때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한 개의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되 숫자는 우리가 정합니다. 숫자를 정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예배를 드리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부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주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원스톱의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각계전투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곳은 드리고 많은 곳은 말고 의견도 분분하고 해석도 각각이었습니다.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잘했다 잘못됐다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건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여기에 간신히 우여곡절 속에 하나로 뭉쳤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거리에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아직도 모이라면 모이는 힘이 있다. 이것을 정부와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앞으로 각종 기독교의 성경과 위배되는 각종 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안간힘을 쓰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삶은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높은 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야 되고 올림픽의 메달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삶이 과로하고
보수가 적고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불편하고 각종 유혹에 여러분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바치도록 효과적으로 영감을 주기 위해 거부당할 것이나 순교자 콤플렉스를 키우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보잖아. 이런 생각에 잠기는 순교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공유하며 공동의 책임으로 멤버십이 되어서 비전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손에 손을 잡고 공동으로 비용도 부담합니다. 한국 교회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임이다 하면 큰 교회들은요 굵직굵직하게 헌금 내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같고 비전이 같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부 대가 지불을 공동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를 철저히 버리고 사도행전은 모델적인 교회이지만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나, 너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단체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비용 지불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리더십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지지자들, 후원자들, 그들이 동반자인 것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를 때 목사님들만 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지지자들과 후원자들과 공동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유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미래의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자신의 희생적 삶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개인의 평안함과 직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보다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사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보기에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은 은사보다 은혜가 한 수 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자는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뾰족한 사람, 넓적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약은 사람, 미운 사람, 얌체인 사람 다 수용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왜 힘드십니까? 은혜가 적어서예요. 은혜가 크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끼리 부딪힙니까? 은혜가 없어서예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보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사보다 은혜가 우월적이며 은혜가 모든 포용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사를 사용해도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45만 개의 교회였고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면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교회인데 50%를 미국과 한국이 커버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36만 개의 교회가 되었고 한국은 5만 개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이 불어닥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의 리더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가지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전환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0%에서 15% 되는 교회가 이끌고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 세계에서는요 그 교회에 방문해서 홈페이지 같은 것에 클릭합니다. 유튜브도 클릭합니다. 그럼 클릭하면 숫자가 찍혀요. 그 숫자가 많이 찍히는 교회가 걸러지는 거예요. 전 세계 100교회를 뽑은 거죠. 그런 교회의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어떤 메시지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거의 일맥상통하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효과라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기가 막힌 언어를 쓸 줄 압니까?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에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어로 설교하고 있는 우리 동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언어만 써요. 거의.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똑같이 써요. 성경에 쓰는. 우리는 지체인기라. 너 나 이런 말 안 하면 우리는 지체인기라. 우리 하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언어 교회 언어를 썼을 때 사람들은 생소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래. 예수가 머리래. 우리가 지체래. 성전 시대에서는 그런 말 써본 적. 그리고 성전이란 말을 안 쓰고 교회래. 교회가 뭐 어둠에서 불러 모은 무리가 교회예요. 무리. 개인이 아닌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요 개인주의가 너무 커요.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돼요. 나 혼자만 최고로 나가면 돼요. 다 내 중심이에요. 내 감정 누가 자존심 건들면 교회도 안 나와요. 목사님 아무리 그러려고요? 그런다니까요. 개인주의라. 은사도 개인주의. 성령 충만 받아도 그냥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받은 120명은 전 세계 유럽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 한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공적을 세우고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면 공적이 없어질 것이요 불타서 없어지지 않으면 공적이 그대로 있을지니. 지혜로운 건축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 짓는 자가 있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짓는 자가 있다.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건축을 하면 당연히 불나면 다 타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불같은 연단, 몸이 아프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고통스러움을 견디고 나왔을 때 남냐 이 말입니다. 남은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믿음의 집들을 든든히 세워서 그들은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믿음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겠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만 해도 260만 명이 떨어져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남겠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건축자는요 남아있도록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저런 설교를 하셔, 축복받는 설교를 하셔야지, 골고루 드시길 바랍니다. 골고루.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대가 지불. 여러분 무슨 대가 지불하는 거 있습니까? 교회가 시원하든지 춥든지, 목사님이 아픈지 안 아픈지, 교회가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개 집사는 지금 뭐 괜찮은지 관심이 있습니까? 캐릭터라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캐릭터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헌신과 희생 없는 리더십은 보상 또한 없는 것이며 공적 또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불타버렸기 때문이죠. 남대문 보물 1호가 불탔을 때 전국에서 TV 보면서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저게 다 손실되고 있구나. 저렇게 다 소실돼서 불타서 없어지는구나. 그거 탈 때 보니까 잘 타더만요. 왜 그럴까요? 나무라 그래요. 나무. 다 나무로 지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짚으로 짓는다면 남는 게 없습니다. 빨리는 짓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든든히 짓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수년간, 어떤 분은 이곳에 들어오는데 수십 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온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국가 탄생이 기독교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고 기본이 미국이 잘못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기독교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토속신과의 전쟁으로 다 죽고 조선 500년 유교 종교가 기독교를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지금도 전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는 유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교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면서도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도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밥 먹으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분야의 퍼스트, 첫 것은 기독교인을 세우셨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 기독교인입니다. 세계 제일의 그림 기독교인이 그렸습니다. 세계 제일의 음악 기독교인이 만들었습니다. 노벨상 처음으로 탄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예술, 문화, 스포츠, 과학 등등 모든 전문 분야 1인자는 하나님이 항상 기독교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첫 것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남전대 헌신 예배 때 들었죠? 저도 듣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어느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시는 분이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에 밭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왜 나무를 베니? 물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고 여기다 밭을 경작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나무를 뱄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뒤에서 누가 낑낑거리고 트럭 3대를 끌고 오더라잖아요. 집사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나무예요. 내가 내 돈 들여갖고요 이 산에 나무 다 심으려고요 나무 지금 트럭 3대 사왔습니다. 이거 다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번 돈을 다 써가지고 나무 사왔습니다. 주님이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것.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부터 나무를 베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나는 영의정, 나는 자의정, 나는 우의정 누구를 제일 선두로 세우실 것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속을 모르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목사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열심히 있다 한들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병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력으로 아는 것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첫 것은 뭐든지 하나님의 원칙으로 동일하게 기독교인을 세우셨건만, 한국 사회만 해도 기독교가 아니라면 이토록 발전할 수 없었건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쳐서 견고히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곳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며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 대가 지불을 하는 심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이며 진정한 리더십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자기 희생이며 외로운 길을 가야 하며 필요한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도 비판을 마땅히 여깁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삶이 불편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이 나와서 교회 대전환의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며 제2의 부흥의 단계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지키고 수호해내고 헌법도 잘 지키고 악법을 잘 막아내는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